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글쎄요, 참 힘듭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심정입니다. 그냥 힘이 듭니다. 사는 게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의욕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고, 결혼할 때 꿈도 있었고, 세상의 모든 행복이 자기의 것이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재미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집도 예전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차도 옛날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한 것은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힘이 드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별로 영적인 감흥이 그리고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뭐 하나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감이라든가 만족감 속에서 감동을 누리는 기쁨의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까? 혹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가?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지 않는가?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남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가정생활하면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정말 귀찮고 별로 할도 없는 것 같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신경 끊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양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하루의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값싸게 살아가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로마의 권력자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부와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것 외에는 남부러울 것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다. 내 마음속에 외로움과 공허감이 있는데 이것을 채워줄 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는 꼭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질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의 장입니다. 세리의 장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그가 동네 아이들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삭개오의 인간적인 고뇌를 느낄 수가 있고, 삶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 한때 느꼈던 기쁨과 만족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는 것 재미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그를 짓누르는 그 어떤 외로움 속에서 그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길로 향하고픈 마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로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무 위까지 올라갔던 삭개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삭개오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의 자리는 무화과 나무 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위의 삭개오, 이 속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갔는데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교회 속에서는 왜 그 정도 신앙밖에 되지 않느냐, 핀잔만 돌아오게 됩니다. 가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빠 역할을 담당하고 아내 역할을 담당했는데 자녀들은 이러한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옆에 주위를 둘러봐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환경,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자리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만족시킬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는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꿈꾸면서 끊임없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아니,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패러다임을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상상, 그 구조의 틀, 아니면 전통적인 구조의 관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형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패러다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서 처음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후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는가? 당신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시켜 보아라. 당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우리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또는 회사의 새로운 경영이라든가 직장 생활의 새로운 삶을 바꾸려 할 때 우리는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 너의 인생을 바꾸어라.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등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패러다임은 나무 위였습니다. 그가 나무 위에 있을 때 그는 삶 속에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더 큰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인생은 더 무가치한 인생으로 되어지고 의미 없는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혹시 삭개오와 같이 오늘도 그 나무 위를 향해서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라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래에 계십니다.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래에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의 인생 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속된 삭개오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구체적으로 회개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변화가 있는가? 그의 삶 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느냐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다. 누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삭개오가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즐거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지요?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당하고 있고 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저런 죄인, 민족을 등쳐먹고 있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 왜 저래? 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앞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자에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 신방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병을 알리지 말라고.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병을 알려야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 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병을 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물어보니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군거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환자가 병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린 거 아니야? 야, 그동안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더니 마음속에는 그러한 죄된 모습이 있었는가 봐. 분명히 뭔가 있어. 틀림없이 뭔가 있어. 라고 계속적으로 수군대는 그것 때문에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요. 함께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무명어라 하면 참 좋을 터인데 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내고 있어? 왜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크게 쓰고 있어? 왜 자기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수근거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좋은 일에도 수근거림이 있는데 좋지 않은 일에 얼마나 많은 수근거림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수근거림이 관계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지금까지의 인생, 수근거림과 욕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위해서 욕을 들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곁에 오셔서 그를 불러내리시고 그의 모든 욕을 대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욕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섰더니 이 삭개오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라 한마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삶 속에 들어오니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이 어찌 보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삶을 살다 보면 서로의 수군거림과 서로 욕됨, 그리고 나의 이 죄 때문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요, 의욕이 상실되고요, 사람이 두렵고요, 너무나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지난지 때로는 찢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구겨질 대로 구겨지는 인생,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상처난 모습, 이 아픈 모습,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외롭고 힘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접으시고요. 그리고는서 주님의 품으로 그것을 품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 수군거림의 아픔, 욕됨의 그 힘듦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너의 아픔, 너의 수군거림, 너의 욕됨, 그것으로 인한 모든 것들 나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이 성경에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교육에 있어서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하는 것은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 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패러다임이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삭개오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철환 작가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글 연탄길도 있고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이런 책들이 참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 출근 시간인데 앞에 차가 한 대가 탁 서 있어요. 모범 택시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뒤에 차들이 탁 가지 못하고 쭉 줄지어 있습니다. 빠팡 사람들이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하고 한두 사람들이어서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있는 언덕 위를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할머님을 보게 됩니다. 깡마른 백발의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는 리어카 위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 폐지들을 주어서 그것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격적인 것은 그 뒤에서 계신 모범 택시 운전기사분이 내려서 그 차를 거기서 놓고 내려서 그것을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자 자신이 욕하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통해서 미소를 활짝 짓습니다. 욕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철환 작가는 다음에 멘트를 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할머니의 무거운 삶을 밀어주던 택시 기사를 바라보며 오래전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생각났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의 삶의 변화는요, 능력 있는 언어, 유식한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상대방의 그 수근거리는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뜨거운 가슴, 그 마음으로만이 내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수근거림을 다 자신의 마음속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수근거림과 욕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주님께로 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버이 줄이지요.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헤아려집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의 모든 욕을 다 먹으십니다. 자식들의 모든 수근거림을 어머니께서 대신 가슴에 다 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자식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 해드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을 부모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살을 먹어가면서 자라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살을 먹어가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모는 죽음 안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주님의 부모님의 가슴을 보십시오. 그곳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머님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어머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욕됨,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을 받으신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조롱을 대신 뒤집어 쓰고 계신 그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패러다임을 경험한 삭개오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울림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울림을 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고정점이 어디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고정점이 어디 있냐? 내가 바라볼 것이 어디 있냐? 내가 목적하는 바가 어디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삭개오의 주위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입성하게 되고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인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준다 하니 치험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모여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앞에 서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분을 마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그 운집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행동의 변화를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오고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시선된 고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삭개오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좀 더 행복할까? 고민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의 폭이 엄청 다양했고 너무나도 넓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 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양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이 고정된 곳,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정점이 다양하면서 하나로, 넓음에서 가방 좁은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 된 그곳, 집중된 그곳 속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보십시오. 백지가 있습니다. 있지요? 혹시 무엇이 보입니까? 백지가 보이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보이시는 거 있습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점을 하나 딱 찍었습니다. 미리 찍어왔는데요. 자, 무엇이 보입니까? 훌륭하십니다. 점이 보입니다. 이쪽 무엇이 보이죠? 안 보입니까? 눈이 잘 안 보이죠? 우리 곽상희 집사님 뭐 보이시죠? 점이 보이지요. 예, 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합니다. 점 하나를 찍어 놓으니까요,
온 백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그분을 볼 때는 우리 인생의 속에 옆에 있는 수없이 많은 파도가 일렁이는 그 큰 풍랑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 고정점을 찾지 못하면 우리 옆에 있는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내 인생에 고정되어지면 다른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그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집 쌀떡이 비어있네 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주목을 했더니 주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남겨놓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캔버스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여러분 장식한다 한들 그 캔버스 속에 가장 중요한 그것이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명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명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활용점정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화폭은 명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화폭에 예수님을 한 점으로 찍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사랑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은혜요 해답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울림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수군거림과 욕을 받을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 욕을 온몸으로 품으시는 모습 속에서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했는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로마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강탈해버렸으니 난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했는데 이제 자신의 입장을 다 바꿔놓으니 자신이 얼마나 부도덕한 존재였는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그는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의 재산 모두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당했어야 될 인간적 모욕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고통이 이제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 인생은 단 한 번도 상대방의 입장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 입장에 서셔서 자신의 모든 수군거림과 욕을 대신 다 드시고 계시는 그 사랑 앞에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 서는 것, 별것 어려운 거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3등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지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이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대방의 입장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 입장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아내들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 남편들은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된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남편 위에 얹혀져 있는 그 무게감, 그 짐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친구들과 더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그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토록 부모께서 자기 자신의 그 삶 앞에서 잔소리 대장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살을 먹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을 먹고 내가 장성해서 자녀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의 무게감, 부모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커서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90%의 좋은 점이 있고 10%의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있는 90%의 장점을 바라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내면 속에 있는 10%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90%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던히도 상대방에 있는 10%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연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의 90%만을 바라봅니다. 10%요 보지 않습니다.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고 자신의 가슴으로 다 그것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100%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모든 것 위해서 1등이라고 부모들은 말을 하잖아요. 자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단점 10%가 보이지 않고 90% 그 단점을 100%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삭개오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유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맛보게 하시고 단 한 번 더 그 삶 속에 있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삭개오의 가정 속에 유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유하시기 위해서 속히 내려오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앞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가정으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면 더 이상 내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 가정은 나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남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초대하시고 그분 앞에서 그동안에 품었던 여러분 자신만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가장 복된 예수님을 섬기는 은혜의 가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굳건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베풀어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삭개오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일궈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속히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 속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복의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